네, 오늘은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주의 손이 그러면 언제 함께했냐, 좀 크게 두 단어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19절에 보면요, 큰 이 환란의 때, 이제 박해의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했고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요, 큰 흉년의 때에 또 주의 손이 함께 했음을 참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주의 손은 환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전의 사도행전에 봤을 때 큰 박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스테반 시사님 순교 이후에요, 막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요, 네, 여기가 그 시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왜냐하면 안디옥이란 이름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 16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0km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80km 떨어진 곳에 이 유대인들이 가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데, 전 여기서 좀 은혜가 된 단어가 뭐냐면, 몇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죠. 헬라인에게도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헬라인에게 몇 사람만 전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몇 사람이 왜 은혜가 되냐면,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몇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기보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첫째는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관계 전도도 필요하지만 관계 전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9절에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관계 전도에 따른 의미겠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헬라인과 같이 관계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전도는요, 오직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환란 이면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박해를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환란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즉, 내 삶에 일어난 환란과 박해와 같은 고난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이제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보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진 사람들, 뭐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가 참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19절에 20절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헬라인에게 예수님 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브로 출신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여기 보냈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적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요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는데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권면이 이렇게 먹혀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24절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거 원어로 보면요. 동격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뒤에 보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바나바의 이 삶의 모습, 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나바가요, 우리가 이전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한마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이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나바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원래 구브로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48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보냈을 때 뭐 우리가 이미 이 바나바가요 예루살렘에서도 어느 좀 그래도 위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부르실 때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기반, 기득권 이런 걸 고수하려고 안달나지 않은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겪은 환난과 박해, 즉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여서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가 뭐 착하고 그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온 질문처럼 그리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며 즉각 순종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청지기적인 삶, 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주에서는 흉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5, 26절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잘 서가고 있죠. 근데요, 바나바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사울, 이 바울이죠. 예, 근데 이 바울이요, 다소에 고향에 가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아무도 찾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딱 이 바울이 기억이 난 거죠. 근데요, 그래서 가서 26절에 보니까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소까지 갔는데 다소는요, 약 한 180km에서 210km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디옥에서부터요. 거기까지 가서 만났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선은요, 바나바가 열등감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이 바나바가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내가 이끌고 있는데, 뭐 부교육자를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근데요, 이렇게 지금 가서 거침없이 바울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요, 예,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학식을 가졌으면 예, 누구보다 바나바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죠.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예,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바나바가 찾아왔을 때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무명 시절을 통하여서 또 바울 가운데는 네, 이렇게 연단되어져야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예, 그 연단이 참 끝났을 때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26절에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미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됐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열매가 뭐냐라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거든요. 그 둘이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25절에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둘이 연합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보자면 여러분 참 이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큐티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같은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정말 구역장님들이 나눔을 올려주셔야 되고 교사들이 이렇게 또 나눔을 올리면 먼저 말씀 묵상이 체질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렇게 네, 큐티하는 교회가 또 되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7절, 28절을 보면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 그때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뭐라고 말하냐? 큰 흉년이 천하에 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이 있냐? 왜 큰 흉년이 들리라고 미리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였을까요? 그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였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흉년이라는 측면만 생각하면요 참 절망적이죠.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29절에서 30절에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큰 흉년이요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어디를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어려움이 왜 이 흉년이 닥쳤는지를 생각하고서 정말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렇게 구제원금을 통해 두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들이 실천하였다라는 거죠. 29절에요. 각각 그 힘대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큰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그 힘대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흉년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29절에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와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을 통하여서 결국은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참 흉년이 닥칠 때 그 흉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삶이 예수님과 같았다. 예수님 판박이다. 그런 의미겠죠. 믿음과 삶이 일치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하나가 된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섬겨야 하는 큰 흉년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있습니까? 의미를 좀 확장하자면 우리 주변에 큰 흉년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때가 우리에게는 참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좋은 때이다. 또 섬기면서 복음 전하기 좋은 때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로 주의 손은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래서 안디옥에 이 결국 환난을 통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주의 손은 흉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흉년이 실제로 닥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섬김을 통해 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을 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함을 봅니다. 우리도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정말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오게 되어지고, 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는 행동이 정말 예수님과 판박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정말 바나바와 이 바울이 먼저 그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큰 흉년이 들 거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흉년 가운데 내가 도울 일, 섬길 일이 있다라는 뜻임을 기억하므로, 정말 안디옥 교회가 그 흉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서 형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큰 흉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